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각인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하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영권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 3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육신적인 노력과 육신적인 싸움에서 어떤 문제를 응답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인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또 보이지 않게 불신자들 이미 장악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유혹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군사라 했습니다. 군사란 말은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서 올바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미 오래전에 연습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사역,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적 전쟁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이렇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하다 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합니다. 집요하게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그 사단의 유혹으로 실패했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이렇게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하고 삽입 기원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길, 그것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길,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자본들과의 싸움이다. 한마디로 마귀와의 싸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신명기 9장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9장 4절,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 다음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죠?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잘나가지고 내 노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5절도 그랬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한마디로 네가 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6절에도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한마디로 너는 그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길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의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게 뭐냐? 자신의 의를 붙이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천초의 한이 되는 창세기 3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충동을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내가 중요하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모든 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생각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우리가요 은연중에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헌금을 좀 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정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어떤 잘난 거 있고 조금만 내세우고 있다면 딱 그 꼬투리 하나 잡고는요, 내가 막 높아집니다. 반대로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나이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데, 내가 교회 낸 돈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우면서 막,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 사이에서도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부모들이 주로 하는 말,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네가 내한테 이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를 내시는. 여러분 저는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있는 날 순간부터 우리 실패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이 딱 잡혀있던 그 12가지 문제였어요. 도무지 바라고 애써도, 종교로 어떤 공의로운 행위, 선행도 어떤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완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받고 나서도 살아갈 때도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마치 나는 구원받을 만해, 나는 기도 응답 받을 만해, 나는 잘 살만해, 그러다가 반대로는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나의 기도응답도 안 해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의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승리할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럼 모든 것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잘못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잘됐다고 거만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되고 싶죠. 복 받고 싶고 우리가 크게 부흥하고 싶고 세계복음화하시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할 것 없고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고 우리는 오직 내세울 것은 우리 의가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좀 승리하고 나서 기도응답 받고 나서 좀 잘되고 칭찬하고 나서 그때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끝까지 우리의 의는 다 내려놓고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 은혜만 바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자랑하는데 참으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했어요.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가 뭐 깨끗한 옷 입는 척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는 뭐 그거 자랑합니다. 마치 저 부산역 앞에 가면 노숙자들이 막 누더기 옷 입고 막 재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기도했었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얼마나 헌신했다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세울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요 너무 부끄럽고 정말로 하나님 죄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세울 것이라뇨 손도 만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가 어떤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자꾸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에 그랬죠. 네 공의로운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6절 끝에도 그랬죠.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네 공이 아니다. 너는 교만하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교만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보통 우리 막 목에 기부스 들어가 내리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굽히지도 않고. 얼마나 목이 곧었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방법대로 안 되는 줄 알고 우리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맞아 저 하나님 말씀 방법도 해야 돼 알면서도요 마지막 가서 자기 주장 굽히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 누구나 많습니다. 수없이 교회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진짜 오직 그런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들을 때는 막 고개 끄덕끄덕 하는 척하지만은요 자기 고집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응답을 누린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실제 삶에서는요, 그렇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는요, 딱 목이 곧아가지고 자기 방법, 자기 체질 버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영적 교만에서 내려놓지 않냐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길로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말씀 선포될 때 그 길로 쭉 갔다면요,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 심지어는 경제적인, 육신적인 모든 축복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요, 딱 모이 god아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있으면 불신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신명기 9장 쭉 읽으느라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잠시 못 참아가지고 아론을 내세워가지고 다 금을 가져오느라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만 섬기는, 조그만 틈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 내를 내시면서 조그만 틈이 있으면요, 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쾌락을 누릴까, 이거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3단체가 뿌려놓은 그 덫에 걸려가지고요,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좀 오직 해야지 하다가도 실제 삶으로 돌아가서는요, 다 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말씀 내려놓고요, 딱 모이고 가가지고 그동안 들어왔던 세상 지식과 체질과 그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마귀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그 마귀가 쳐놓은 함정과 틀과 덫에 걸려가지고요, 완전히 종노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우리는요, 한순간이 아니고 날마다 오직의 당연성을 찾아야 돼요. 순간순간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닐 때, 사람 만날 때 모두 항상 날마다 당연히 오직, 필연적으로 오직, 절대적으로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우리는요, 허우적거리다가 우리 인생 실패합니다. 날마다 오직이 되어지는, 오직 복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잘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이지만요, 목을 꺾으세요. 목에 기부스 푸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광고 말씀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참 보면 답답해요. 뭐냐면 알면서 그동안 걸어가 실패의 길을 걸어와 놓고는 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신을 찾듯이 우리가 틈만 있으면 돈의 신을 찾아가지고, 틈만 있으면 쾌락의 신을 찾아가지고, 틈만 있으면 자기 이익의 신을 찾아가지고 나선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정말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 마지막 기회가,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내셔가지고 이 광야에 다 죽어버린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백성을 이끌고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힘이 부족하고 힘이 이제 붙여서 막 하나님을 포기한다 그리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미워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호소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내가요 막다른 골목에 간다 할지라도 딱 마지막 붙들기 뭐냐?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게 잡아야 돼요. 정체성 확인. 그 정체성 누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요. 막 힘이 빠졌을 때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무슨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예에 상처가 될까 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놓고 내 인생에 실패하면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즉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공할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 우리가 뭐가 낙심됐을 때, 뭐 큰 문제가 있을 때, 안 될 때, 그때요 뭐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나는 교회입니다. 이 정체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떤 온갖 소리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여러분 샀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에베소 1장 7절 말씀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떤 문제, 사건, 사단의 장난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힘 빠질 때 정체성 확인하셔야 돼요. 실패했을 때, 안 될 때, 뭐가 막 문제 속에 있을 때 이 정체성 다 확인하고 우리는요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불신앙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을요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멍멍해가지고 정체성 잊어버리고 영적 전쟁을 안 해서 그렇지, 영적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적 전쟁에서 지느냐? 안 하니까 지는 겁니다. 안 하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왜 자꾸 달라들죠? 대적 안 하니까.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길이 뭐냐?
첫째 뭡니까? 자신의 일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끝까지 오직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오직.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당연히 오직 하셔야 돼요. 이리저리 방법 찾으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가 꼭 필요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응답받기는요, 그리스도 언약 외에는 안 됩니다. 오직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림으로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장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은 24시, 25시 영원의 전쟁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24시 마귀는요 24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우리는 잠도 안 잘지라도요 마귀는 잠 안 잡니다. 24시 깨어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주일만 한다? 아닙니다. 예배 시간만 해야지? 아닙니다. 기도 수첩할 때만 해야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 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요 호흡을 24시 하듯이 영적 전쟁은요 24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24시 영적 전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거의 보면 막 잘해 나가다가요 마지막 고지가 저기인데 응답이 저기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저기인데 하다가 구분응선에서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구분응선. 기도도 끝까지 하면 뭔가 일어날 건데 사모놀도 끝까지 하면 뭔가 일어날 건데 가다가 그만다. 하도 사람들이 그만두니까 하나님께서 속단까지 걸어주셨어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리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래가지고 속단까지 하나님 주셨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24시 계속해서 이제 한 주간 있으면 올해가 끝나는데요. 우리 집중 신학교 때 응답 받고 지금부터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시고 2018년도에는 24시 계속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수첩 한번 1월달부터 12월까지 빈칸 없이 빽빽하게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시고 처음에 숙제를 하시고 나중에는 진짜 재미로 하시고 나중에는 기쁨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시고 24시. 그리고 25시는 뭐냐?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되겠어, 내가 예수님을 끄면 돼. 아닙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 의를 내려놓고 끝까지 오직 언약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5시 영적 전쟁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요 영원한 겁니다. 지금 승리하는 것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승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냥 승리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 영적 힘은요 어려운 게 아니고 딱 답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적 힘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영적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영적 힘을 얻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
말씀을 계속 듣는다든가, 말씀을 녹취한다든가, 정시로 기도한다든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든가, 나는 지금부터 영적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지겠다 하는 결단을 해보세요. 지속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을 누릴 만큼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하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일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24시, 25시 영혼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된 전도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